그다음에 제2대 로마 황제로서 티베리우스가 AD 14년부터 통치를 해서 이제 37년까지 통치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의 대부분은 그 당시에 황제는 누구예요? 그러면 이제 티베리우스죠. 이제 소년 시대 이후부터는 티베리우스가 로마 제국의 황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티베리우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 여러분들 우리가 티베리우스의 통치 스타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잘 다스렸는가? 그의 통치는 이기적이었는가? 한번 질문을 해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두 가지의 삶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아주 첫 번째는 황제로서 훌륭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잘 통치를 해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완전히 독재자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는 것이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어떻게 통제해야 되는지 원칙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이제 관련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죄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님께 맡길 때 죄가 통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죄가 통제되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12황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나중에 보겠지만 굉장히 다 엄청나게 다 죄의 통제 아래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죄의 통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통제에 우리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예수님 아래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죄가 통제될 수 있다는. 왜냐하면 죄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주님께로 가야지만 우리가 죄가 통제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께로 내 자신을 복종시킬 때 우리의 죄가 통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대의 실질적인 대제사장은 이제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이제 AD 18년경에 임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이제 진이라는 나라가 짧게 이제 통일을 이루고 이제 후한 시대에 도입을 하게 되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중국의 역사도 나중에 이제 살펴보면 뭐 훨씬 더 복잡한 중국의 역사를 거치게 되어지고요. 준비의 해.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가르치심과 이제 선교와 이제 치유의 사역을 주로 이제 하십니다. 여러분 글씨가 잘 보이진 않지만요.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때 침례 요한이 이제는 공적인 사역을 침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보다 앞서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볼 수 있는 게 디베리오 황제. 아까 말씀드렸던 누구예요? 디베리오가 티베리우스. 그리고 이제 헤롯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유대 총독.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이 배경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할 때쯤의 배경. 그다음에 헤롯. 이 사람은 누굽니까? 여기서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그 동생 빌립. 그다음에 이제 루사니아. 그다음에 안나스, 가야바 이런 사람들이 두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활동을 했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공생했던 당시에 로마 제국과 유대 통치자들의 어떤 대제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배경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본디오 빌라도 이제 그다음에 이제 메뚜기로 알려진 것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쥐염 열매라는 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 우리가 요단강에서 진짜 침례 받으면 굉장히 그 침례가 참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생애 순서대로 한번 쭉 훑어보는 거예요. 쭉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흐름만 좀 보시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광야에서 이제 거기서 또 이렇게 시험 받으시죠. 시험 당하신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시험산이 사진에 있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은 세 가지 시험은 우리가 요한 1서 2장에 나오는 말씀과 에덴에서 받은 그 시험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먹은죽도 하고가 예수님께서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유혹을 받은 것이고 또 안목의 정욕은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께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스타가 된 거죠, 스타.
자, 스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보암직도 한 것에 대해서 거부하신 것이고,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참 그 시험을 이제 이겼는데, 뭘로 이겼어? 시험을 말씀으로. 이 시험들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또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거를 이기는 방법은 오로지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한꺼번에 다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부르신 제자들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에요. 첫 제자들. 그리고 나중에 뭐 마태, 세리 마태, 그다음에 여러 제자들을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데, 한꺼번에 다 제자들을 부르지 않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나오는 마가복음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해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먼저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이미 그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이미 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그리고 바닷가에서 이제 제자들을 어부를 부르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부르겠다. 그렇게 한 부분은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미 경험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나를 따르라 불러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잘못된 것이죠. 이미 한 1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소수의 제자들을 이미 부르신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다넬 같은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그다음에 가나 혼인잔치, 나사렛에서 가나를 본 가나 마을의 전경, 가나 혼인잔치가 이제 있었던 장소, 그다음에 가버나움이라는 곳,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본부를 두고 이렇게 사역을 하셨던 장소가 가버나움. 그다음에 성전 청결 사건이 초반에도 있었고, 나중에 성전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거기 갔을 때도 성전 청결 사건, 이게 두 번에 걸쳐서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3장 4장에 보면 두 명의 구도자 이야기가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미 이야기. 우리가 이거는 제가 우리 새 생명할 때 좀 설명을 드렸던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그래서 다 주제가 영생과 거듭남, 다 이제 구원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주로 이제 인기의 해 때는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의 때는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좀 많이 하셨다가 나중에는 갈릴리 지역에 가서 사역을 많이 하실 때, 근데 갈릴리로 가시면서 이제 보통 유대인들은 돌아서 가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통과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셨는데, 한 여인을 만나서 그러니까 한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마음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욕 먹고 이렇게 좀 그렇게 당한 상황인데도 다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해에는 주로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이 이루어지면서,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산상수훈이라든가 기적을 일으키시고 12제자를 택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막 비유의 말씀을 드시는 것이 다 어디서 했냐면 인기의 때, 주로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시면서, 이게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공생의 두 번째 해에 주로 이런 이 사역들을 이때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정말 요약을 하면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시는 티칭 사역,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프리칭 선포 사역, 설교 사역, 그다음에 고치시는 힐링 사역. 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한 게 뭐냐? 티칭, 가르치시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프리칭, 그다음에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힐링. 요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대부분 복음서를 보면 내용이 대부분 그런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예수께서 친히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아주 놀라운 말씀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친송을 할 만큼 예수님께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왕성하게 프리칭, 티칭, 힐링 사역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구름대처럼 이제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서서히 나중에 순환회 때 제 3년차 사역 때는 예수님께서 주로 뭘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고 막 그러니까 뭐예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도 너희도 가려느냐? 다 도망가는데 너희들도 도망가려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묻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뭐라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길 자체가 뭐예요?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유대인 회당들, 그래서 이런 회당의 이런 모습이 이런 식으로 회당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주로 잘하셨던 그다음에 사역을 많이 하셨던 곳이 나사렛. 사도들을 제자들을 이제는 이때 본격적으로 이제 부르십니다. 가버나움이고 이제 시몬 베드로 이제 집터 그래서 가버나움 베드로 기념교회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풍병자 치유하고 이제는 계속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아주 중요한 그런 예수님의 사역들이 이때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마태 세례를 이때 이제 부르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막 이때부터는 서서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집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한창 인기를 얻고 막 유대인들 입장에서 대제사장이라든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금식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유심있게 보는 거예요. 초반에는 별로 그렇지 않다가 막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또 가르치시는 말씀이 굉장히 특이하고 탁월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선포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경계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뭐 할 때마다 사사건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왜 또 안식일 날 또 특별히 나중에 안식일 가지고도 여러 가지 또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이 여기서 하시게 되고 안식일 날 먹는 이런 것들 가지고 막 논쟁을 하고 안식일 날 손 마른 자 치유하니까 안식일 날 왜 사람을 치유하느냐 그러니까 참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것이죠. 참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완전히 다 임명하는 것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시간이 흐르고 나서 12제자를 다 임명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12제자를 다 임명한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예수님을 다 살펴보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가 시간이 흐르고 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제 완전히 선택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12제자를 이제 다 선택을 했으니까 주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얘네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산상수훈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아주 중요한 말씀. 그것들이 사실은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을 이제 마태라는 저자가 잘 정리를 한 거고. 그래서 산상수훈 장소 팔복교회가 이제 이곳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산상수훈 같은 데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이 예를 들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 기준이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가 온전하심이 우리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거 여러분들 아무런 이런 마음 감독이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용서할 때 한 번도 어려운데 7번도 어려운데 70번씩 7번? 저는 안 믿을래요. 이 말씀을 지켜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러지 않을까요? 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의 말씀을 주시는데
참 우리가 이런 말씀들 메시지 하나님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메시지라든가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너무 엄격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혹하고 엄격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풀 수 있을까? 이 의문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두 사람의 삶의 관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은 이제 톨스토이, 우리 러시아의 가장 유명한 두 문호가 누굽니까?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 두 사람의 생애는 러시아 정교회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교회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들 로마 카톨릭이 그 하나로 계속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40년인가 됐을 때 동방 정교회랑 분리가 돼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 하나의 교회가. 그러다가 동방 정교회가 나중에 비잔틴 그 이제 제국이 된 그 지역이 비잔틴 대국이 되는데 나중에 이슬람권이 거기를 장악해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를 점령하면서부터 동방 정교회가 어디로 가냐면 러시아 정교회로 가요. 러시아 정교회. 그래서 러시아가 모스크바가 제 3의 뭐 예루살렘이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올 만큼 러시아가 이제 동방 정교회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기독교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로마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는 매우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시간이 흘러가니까 더 이질화되어지죠. 그래서 동방 정교회는 뭐 서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방 정교회가 많이 부흥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서서 예배 드리고 얼마나 힘들어 예배 드리는 거. 어쨌든 이 톨스토이 사람은 매우 부자예요.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근데 톨스토이가 굉장히 부자인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서를 읽고 자산을 팔아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 나눠주라 예를 들어서. 근데 톨스토이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철저하게. 그래가지고 노예들한테 자기 재산 다 나눠주죠. 노예들 뭐 다 자유를 주죠.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얼마나 골치 아팠겠어요.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그 말씀 그대로 완벽주의적으로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살려고 했던 사람이 톨스토이예요. 자, 그런데 근데 그의 인생의 말로도 굉장히 별로 좋지는 않게 철록길에서 그냥 막 이렇게 죽어버리고 마는. 근데 여러분 또 한 사람은 도스토옙스키 같은 사람은 굉장히 막 좀 허랑방탕하게 막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서 이 사람이 어떤 여인이 준 성경을 읽고 거기서 이제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 감옥에서 다른 감옥으로 이동하려고 할 때 어떤 소녀가 다가와 가지고 불쌍하다고 자기한테 동전 한 양을 이렇게 주는 그 마음을 이제 보면서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또 바뀌게 돼요. 자, 이 사람은 솔직히 뭐 한 게 많이 없지만 어찌됐든 그 주님의 사랑을 참 감옥에서 겪으면서 남은 생애를 많은 작품들을 또 기독교적인 작품들을 많이 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생애를 보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가혹하고 엄격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같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역설이 놓여져 있는데 절대적인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절대적인 이상이 있는 거죠. 톨스토이는 이 절대적인 이상으로 생각해서 그 말씀을 엄격하게 철저하게 완벽주의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쓴 거예요. 그 관점도 우리에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도스토옙스키 같은 한없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있어서 그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은혜를 겪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말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절대적인 이상과 한없는 자비로움이라는 이 두 가지 관점이 우리 가운데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메시지의 가혹하고 엄격한 말에 대해서 이런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를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기를 이제 얻으시니까 이제 여러 이제 핍박과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지고 박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처음에는 종교적인 반대를 받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뭐 안식일을 가지고 예수님 걸고 넘어지죠. 너 사탄 아니냐?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종교적인 박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냐면 정치적인 또 반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헤롯 안티파스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로부터 정치적인 이제는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되어지고 또 사회적인 반대 고라시나 베세대와 가바름 이런 같은 데서 사실은 많은 기적들을 일으킨 곳이지만 그 기적을 오히려 많이 일으킨 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는 이 지역이 안 받아들인다는 거야 거꾸로.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가장 많이 거기서 선포했지만 오히려 그런 도시에서는 천국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가족의 또 반대, 심지어 자기 가족들 가까운 모친부터 해서 형제들로부터 이제 막 예수님을 막 여기저기도 막 돌아다니니까 이상한 애 아니하면서 막 붙들려고 이제 예수님 붙들려고 막 찾아오기도 하고. 자, 이런 굉장히 많은 반대와 박해가 예수님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이제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든가 많은 지역들에서 아주 신비스러운 말씀들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천국 같은 경우도 천국에 대해서 주로 비유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천국 같은 경우를 우리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성경을 보면요, 마태복음 아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생애에 대해서 앞부분 인기의 해 처음 준비의 해의 전체 분량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 생애가 준비의 해고 그 다음에 인기의 해고 순환의 해잖아요. 근데 양을 보니까 그 준비의 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년에 된. 그리고 인기의 해는 나중에 또 순환의 해를 보니까 순환의 그 양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예수님 마지막 순환의 그 고난 주간 있잖아요. 고난 주간 그 일주일간의 삶이 성경의 거의 내복음서의 거의 한 5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지막 예수님의 그 일주일간이든 마지막으로 갈수록 양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강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